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5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초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 달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도 그 1년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한번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들로 이렇게 위로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위로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2025년도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좋을 때도 있는데 항상 좋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이제 그저 그럴 때도 있고 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참 좋을 때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위기의 순간에도 신자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좌절 가운데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위로받는 복된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요, 대략적으로 3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때로는 2단락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전반부, 그리고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후반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치 신구약이 나누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서를 기록한 시기는 이사야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오늘 40장인데 1장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쭉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스게아와 시대의 아모리의 아들 우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시기는요,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전쟁과 평화가 공존했던 시기가 바로 이 이사야서 시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타락과 개혁이 공존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반부 말씀은 대략적으로 사람의 죄악,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위의 나라들의 심판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심판 경고를 내렸을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도와주셨으며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병력으로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굉장히
그 군대가 강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훈련된 병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연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신자가 예배를 몇 번 드렸냐, 기도를 몇 번 하였느냐, 제물을 무엇을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유익대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난 예배를 드렸으니까 됐어. 나는 몇 번 예배를 드렸어. 난 이렇게 예물을 드렸어. 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 이걸로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학대했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향을 그치고 선악을 17절이요. 선에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학대하고 무시합니다. 강약, 약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들만,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가 위기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모르며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쉴 새 없이 심판 경고를 합니다. 간혹 가다가 메시아 얘기도 하고 천국 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섬뜩한 경고를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고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저질렀지만 악행을 그치고 주님께 회개하면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서죠. 이로 인해 바벨론에 인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 이제 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서 40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이사야 40장은 후반부입니다. 이제 후반부는 39장보다 200년 후의 내용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후반부는 바벨론 포로 말기 배경으로 다루고 있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썼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사야가 썼다, 이사야 제자들이 썼다, 누가 썼다,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이 내용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 후반부는요,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 짓는데요, 40장부터는 다시 희망적인 위로의 말씀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위로를 했냐면 이제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이 땅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2의 출애굽을 말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징계는 2배나 받았으니 이제 포로 생활은 끝났다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감격과 그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화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대로가 나오죠. 여기서 길, 대로는 고대 왕이 행차할 때 그 길과 대로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 골짜기나 높은 산이나 굽어지는 그 험한 길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여호와를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실 때,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보게 될 때요, 여호와의 영광의 왕이 오실 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대를 곧게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만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뭐 진짜 산을 깎거나 아니면 도로를 이렇게 평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며, 정말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소개하고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함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온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능력의 왕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우리의 기운이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이 이길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많다고 하지만 곧 사라집니다. 풀은 언제나 푸를 것 같지만 앙상해집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다가왔죠. 주위에 보면 예전에 여름 때, 봄, 여름, 가을 때 푸르했던 그 풀이 지금 어떻게 됐죠? 갈색으로 변하며 앙상해지고 나무 잎이 막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꽃도 화려하게 계속 필 것 같지만 겨울이 되면요, 꽃은 지게 됩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멸망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도성은 난공불락이라 말할 정도로 철옹성 같은 도성이었습니다. 천년만년 계속될 것 같은 이 바벨론이 짧은 시간, 70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이 바벨론이 망했다는 소식이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자성어로 빌리자면 화무 11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꽃은 열흘 동안 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젊음이나 권력 등은 한때에 불과하다는 의미이죠. 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80년대, 90년대에서는 TV가 굉장히 활성화됐죠. 근데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컴퓨터가 들어서고 2000년 이후로부터는 컴퓨터보다 핸드폰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후로는
뭐죠? AI가 발달돼서 AI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좋아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진리 같아 보여도요, 다 부질없습니다.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온전히.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르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다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사람들에게 다 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이 말씀입니다. 9절 끝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는요, 신자들의 업적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요,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 나빠서 목자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양은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이리 때나 이런 맹수들에게 잡히거나 험한 길로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갈 때는요, 영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갈 바를 알지 못해 힘들어하신 분 계십니까?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시고요, 주님께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혹시 막혔다면, 혹시 무거운 짐으로 힘들게 가고 있다면 그 짐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때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께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시기로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는요,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면 물질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먹이시며 품에 안으시며 인도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그 은혜를 깨달아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 그 힘들었던 한 해가 있다면 주님을 붙잡고 지금 이후로부터 2026년도가 더 큰 은혜가, 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